제5 인가품 1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부흥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승할 때이나 음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승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가부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부흥의 원리니라. 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받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받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흑웅벗게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가부가 나타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밝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이 부흥을 하되 그 진리가 능수능대하고 시방에 두루 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부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하게 여기나니라. 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기운이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진해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치려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은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위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의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플 때와 괴롭고 즐거울 때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갈 수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이 돌아오는 제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제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제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8자 초정건이 여쭙기를 부처님들께서는 다생금 내에 낮은 가고 받으실 일을 짓지 아니하시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생생의 고통 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에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으시었고 대종사께서도 이 해상을 열으신 후로 관변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그 연유를 모르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이미 오래이나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할 때에 혹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억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정당한 법을 가지고 자비 제도하시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상쇄하지는 못하고 아무리 미천한 중생이라도 죄로 복이 상쇄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나 능력 있는 불보살들은 여러 생에 받을 값이라도 단생에 줄여서 받을 수는 있으나 아주 없이는 수는 없나니라. 9장 한 사람이 여쭙기를 사람이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수도하면 정음이라도 가히 면할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미 정한 업은 조련히 면하기가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없지 아니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능히 육도 사생의 변화되는 이치를 알아서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지언적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며 혹 악한 인연이 있어서 나에게 향하여 옛 빚을 갚는다 해도 나는 도심으로 상대하여 다시 보복할 생각을 아니한즉 그 업이 자연 씌어질 것이며 압가를 받을 때에도 마음 가운데 항상 지업이 동공한 자성을 반주하면서 옛 빚을 청산하는 생각으로 모든 어변을 풀어간다면 그러한 심경에는 천만 제거가 하루에 눈 녹듯 할 것이니 이것은 다 마음으로 그 정업을 소멸시키는 길이요 또는 수도를 잘한 적 육도 세계에 항상 향상의 길을 밟게 되나니 어떠한 악연을 만날지라도 나는 높고 그는 낮음으로 그 받는 것이 적을 것이며 덕을 공중에 쌓은 적 어느 곳에 당하든지 항상 공중의 옹호를 받는지라 그 악연이 감히 틈을 타서 무난히 침범하지 못할지니 이는 유력으로서 그 정업을 경하게 하는 것이니라. 10.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그러하면 그 업이 씌어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11장 한 교도가 부부간에 불하여 내 생에는 또다시 인연이 있는 사이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며 늘 그 남편을 미워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남편과 다시 인연을 맺지 아니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다 두지 말고 오직 무심으로 대하라. 12장 대종사 공례 정사에 계시더니 마침 포수가 산돼지를 그 근처에서 잡는데 그 비명소리 체랑한지라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이로움을 보며 한 물건이 해로움을 당하는도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산돼지의 죽음을 보니 전날에 산돼지가 지은 바를 가히 알겠고 오늘 포수가 산돼지 잡음을 보니 뒷날 포수가 당할 일을 또한 가히 알겠도다. 1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가지가지의 죄업을 지어 그 가고받는 종류가 실로 한이 없으나 몇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 그 한 것을 일러주리라. 사람이 남에게 애매한 말을 하여 속을 많이 상하게 한적 내세의 가슴앓이를 앓게 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엿보거나 엿듣기를 좋아한적 내세의 사생아 등으로 태어나 천대와 창피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남의 비밀을 잘 폭로하고 대중의 앞에 무안을 잘 주어 그 얼굴을 뜨겁게 한적
내세에는 얼굴에 흉한 점이나 흉터가 있어서 평생을 활발하지 못하게 사나니라. 14장 한 제자여 죽기를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어떠한 죄업으로 인함이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지불각간에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은 그 죄업도 또한 부지불각간에 중인에게 벼락을 준 연고이니, 예를 들면 자기의 권력이나 무력 등을 남용하여 많은 대중을 살생하였다든지, 또는 악한 법을 강행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든지 하는 등의 죄업으로 인한 수가 많나니라. 15장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감력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들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서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매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신심을 작용할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는 것이요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청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제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나니라. 1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느니라. 1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복 받는 것을 보면 욕심을 내고 부러워하나, 제가 복 지을 때를 당하여서는 짓기를 게을리하고 잠을 자나니, 이는 짓지 아니한 농사에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나니라.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과의 원칙이라 어찌 농사에만 한할 일이요. 1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와 같나니라. 공칠이를 보라. 이리 역에 내리면 몇 청 양옥이 절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19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내야 오래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20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명예가 좋은 줄만 알고 헛된 명예라도 드러내려고만 힘을 쓰나니, 그는 헛명예가 마침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화근인 줄을 모르는 연고라. 세상 이치가 실상된 명예는 아무리 숨기려 하여도 자인이 드러나는 것이요 헛된 명예는 아무리 드러내려고 힘을 쓰나 마침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 그러므로 실상이 없이 말로 얻은 명예는 필경말로 흠을 당하고 금모술수로 얻은 명예는 금모술수로 흠을 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있던 명예까지도 타락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심하게 되면 생명 재산까지 빼앗기게 되나니 어찌 미리 주의할 바가 아니디요. 21장 한 거린이 김기천에게 복을 지으라 하매 기천이 묻기를 내가 복을 지으면 그대가 나에게 복을 줄 능력이 있느냐 하니 그 거린이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기천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흔히 제 개인이 살기 위하여 남에게 복을 지으라 하니 그것이 도리어 죄를 짓는 말이 되리로다 하였더니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기천의 말이 법설이로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는 사람은 드물고 죄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많으니 그러므로 이 세상에 구받는 사람은 많고 낙받는 사람은 적나니라. 22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악행을 방자히하여 스스로 제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제지할 것이요 사람이 제지하지 못하면 반드시 진리가 제지하나니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기 전에 제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가 맞기 전에 사람의 충고를 감수함으로 그 악이 드러날 것을 겁내어 떨 일도 없으며 항상 그 마음이 편안하나니라. 23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작은 재주로 작은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이여 대중을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지 말라. 대중의 마음을 모으면 하늘 마음이 되며 대중의 눈을 모으면 하늘 눈이 되며 대중의 귀를 모으면 하늘 귀가 되며 대중의 입을 모으면 하늘 입이 되나니 대중을 어찌 어리석다고 속이고 해하리요. 24장 총부 부군의 사나운 개가 제 동류에게 물리어 죽게 된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 개가 젊었을 때에는 성질이 사나워서 건동개들 가운데 왕 노릇을 하여 온갖 사나운 짓을 제 마음대로 하더니 벌써 그 갑으로 저렇게 참혹하게 죽게 되니 저것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어찌 개의 일이라 하여 법년이 보아 넘기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그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진급기에 있는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나니 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 심성이 온유 선량하여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화하며 늘 하심을 주장하여 남을 높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특히 진리를 믿고 수행에 노력하며 남 잘되는 것을 좋아하며 무슨 방면으로든지 약한 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요 간급기에 있는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 심성이 사나워서 여러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고 대하는 사람마다 잘 충돌하며 자만심이 강하여 남 멸시하기를 좋아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며 특히 인과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수행이 없으며 남 잘되는 것을 못 보아서 무슨 방면으로든지 자기보다 나은 일을 깎아내리려 하나니라. 25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쁜 일을 자행하여 여러 사람의 입에 나쁘게 자주 오르내리면 그 사람의 앞길은 암담하게 되나니 어떤 사람이 군도 사령이 되어가지고 혹독히 권리를 남용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많이 빼앗으므로 사람들이 동리에 모여 앉으면 입을 모아 그 사람을 욕하더니 그 말이 씨가 되어 그 사람이 생전에 처참한 신세가 되어 그 죄 받는 현상을 여러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었다니 과연 여러 사람의 입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니라. 26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철없이 많은 죄업을 짓는 가운데 특히 무서운 죄업 5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바른 이치를 알지 못하고 대중의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의 정신을 그릇 인도하며 둘은 여러 사람들에게 인과를 믿지 아니하게 하여 선한 업 짓는 것을 방해하며
셋은 바르고 어진 일을 헐고 시기하며 넷은 삿된 무리와 당을 짓고 삿된 무리에게 힘을 도와주며 다섯은 대도 정법의 신앙을 방해하며 정법 회상의 발전을 저해함이라. 이 다섯 가지 제업 짓기를 쉬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막도를 벗어날 날이 없으리라. 27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무서운 제업 세 가지가 있으니 그 하나는 겉눈치로 저 사람이 죄악을 범하였다고 단정하여 남을 모함하는 죄요. 둘은 남의 친절한 사이를 시기하여 이간하는 죄요. 셋은 삿된 지혜를 이용하여 순진한 사람을 그릇 인도하는 죄라. 이 세 가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가보나 말을 못하는 가보나 정신을 잃어버리는 가보 등을 받게 되나니라. 28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날 어떤 선사는 제자도 많고 시주도 많아서 그 생활이 벅유족하였건만은 과실나무 몇 줄을 따로 심어놓고 손수 그것을 가꾸어 그 수입으로 상좌 하나를 따로 먹여 살리는지라. 모든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었더니 선사가 대답하기를 그로 말하면 과거에도 지은 바가 없고 금생에도 남에게 유익 줄 만한 인물이 되지 못하거늘 그에게 중인의 복을 비는 정곡을 먹이는 것은 그 빚을 훨씬 더하게 하는 일이라. 저는 한 세상 얻어 먹은 것이 갚을 때에는 여러 세상 우마의 굴을 겪게 될 것이므로 나는 사제의 정의에 그의 빚을 적게 해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여가에 따로 버려 먹이노라 하였다니 선사의 그 처사는 대중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큰 법문이라. 그대들은 이 말을 범연히 듣지 말고 정신으로나 육신으로나 물질로나 남을 위하여 그만큼 일하는 바가 있다면 중인의 보시 받는 것을 먹어도 무방하려니와 만일 제1밖에 못하는 사람으로서 중인의 보시를 받아 먹는다면 그는 큰 빚을 지는 사람이라. 반드시 여러 세상의 노고를 각오하여야 하리라. 그러나 대개 남을 위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시 받기를 싫어하고 제1밖에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보시 받기를 좋아하나니 그대들은 날로 살피고 때로 살피어 대중에게 큰 빚을 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지어다. 29장 하루는 채 내선이 대중 공양을 올리는지라. 대종사 대중과 함께 공양을 마치신 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같은 분량의 복을 짓고도 그 과를 받는 데에는 각각 차등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물질의 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실천에도 있는 것이며 또는 상대처의 능력 여하에도 있나니라. 영광에서 농부한 사람이 어느 해 여름 장마에 관리 세 사람의 월천을 하여 준 일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그들과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그 농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은 수고를 들여 세 사람을 건네주었건만은 후일에 세 사람이 그 농부의 공을 갚는 데에는 각각 자기의 권리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상당한 차등이 있었다 하나니 이것이 비록 현실에 나타난 일부의 말에 불과하나 그 이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복짓고 복받는 내역이 되게 그러하나니라. 30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근동에 방탕하던 한 청년이 스스로 발심하여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대종사의 제자가 되어 사람다운 일을 하여 보기로 맹세하더니 그 후 대종사께서 각처를 순회하시고 여러 달 후에 영산에 돌아오시니 그가 그동안 다시 방탕하여 주색 잡기로 가산을 탕폐하고 전일에 맹세 드린 것을 부끄러이 생각하여 대종사를 피하여 다니다가 하루는 노상에서 피하지 못하고 만나게 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슨 연고로 한 번도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청년이 사례기를 거저 채성할 뿐이 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채송하다는 말인가. 청년이 사례기를 제가 전일에 맹세한 것이 이제 와서는 다 성의를 속임에 불과하게 되었사오니
어찌 채송하지 아니하오리까. 널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용사 말씀하시기를 그동안에 그대가 방심하여 그대의 가산을 탕진하고 그대가 모든 일에 곤란을 당하나니 그러므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따로 없나니라. 내가 그대를 대신하여 그대의 지은 죄를 받게 된다면 나에게 죄송하다고도 할 것이요 나를 폐하렵고도 할 것이나 화복간에 그대가 지은 일은 반드시 그대가 받는 것이라. 지금 그대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대를 속인 것이니 이 뒤부터는 공연히 나를 폐하려 하지 말고 다시 그대의 마음을 단속하는 데에 힘쓸지어다. 31장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체포에 나가시니 체포가에 있는 분황에 그릇물이 가득하여 뭇벌레가 화생하였는데 마침 쥐 한 마리가 그것을 주워 먹고 가는지라. 밭을 매던 제자들이 저 쥐가 때려와서 저렇게 주워 먹고 가나이다 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저 쥐가 벌레들을 마음대로 주워 먹으나 며칠 안에 저 쥐가 벌레들에게 먹히는 바가 되리라. 제자들이 말씀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삼세 인가가 어찌 그리 빠르리요 하였더니 며칠 후에 과연 그 쥐가 분향에 빠져 썩기 시작하며 뭇벌레가 그 쥐를 빨아먹고 있는지라. 대용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일에 한 말을 그대들은 이상히 생각하는 듯 하였으나 나는 다만 그 깃털을 보고 말한 것뿐이니라. 당시에는 분황 속에 구름이 가득하므로 쥐가 그 위를 횡행하여 벌레를 주워 먹었으나 채소밭을 메고 쓰는 응당 그 구름을 벗어 쓸 것이요 그러면 그 항 속은 깊어져서 주의 없이 드나들던 저 쥐가 반드시 항 속에 빠져 죽을 것이며 그러하면 뭇벌레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추측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제복한 인과도 그 일의 성질에 따라 후생에 받을 것은 후생에 받고 현생에 받을 것은 현생에 받는 것이 이와 다를 것이 없나니라. 32장 김삼묘아가 식당에서 육물을 썰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물으시기를 그대는 도산 지옥을 구경하였는가? 삼묘아 사례기를 구경하지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마 위에 고기가 도산 지옥에 있나니 죽을 때에도 도끼로 지키고 칼로 지켜서 천포만포가 되었으며 여러 사람이 사다가 또한 집집에서 그렇게 천칼 만칼로 써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33장 대용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도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 일생을 통하여 지은 바 제복을 자기 당대 안에 거의 다 받을 것이요 후생으로 미루어 갈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히리라.